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올해 2022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도 제단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감격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개무량한 그러한 감격의 순간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고 있는, 그 지니고 있는 그 감격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리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전주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 중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에게 실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그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지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삶은 시작부터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요단 동쪽 지역의 입구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다는 정보가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휘부를 비롯하여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10지파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쪽 입구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꽤나 큰 제단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역시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휘부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제도를 무시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입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는 큰 죄악이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쪽 지역의 입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휘부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쪽의 입구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은 실로에 모여서 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거주한 이스라엘 민족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의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정말 요단 동쪽 입구 좀 더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의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 동쪽 입구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진노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는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는 그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하게 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그들이 쌓고 있는 그 제단을 파괴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젖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부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선발하여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2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부는 제사장 엘로아살의 아들 비느하사를 책임자로 하고 이스라엘 10지파에서 각각 한 명의 지도자를 선정하여 10명의 지도자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요단 동쪽 그들이 제단을 쌓고 있는 길르앗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2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쪽으로 파견된 이스라엘의 조사단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왜 요단 동쪽 입구에 제단을 쌓은지에 대해 추궁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파견된 조사단 성원들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부올의 죄악과 세라의 아들 아간의 죄악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도전을 하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실로에 파견된 이스라엘 민족의 조사단 성원들 앞에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왜 요단 동쪽의 입구에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게 되는데, 그들의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또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행동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실로에서 파견된 이스라엘 민족의 조사단 성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히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실로에서 파견된 이스라엘 민족의 조사단 성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지금 실로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의 조사단 성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요단 동쪽 입구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그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 어떤 제물을 드리기 위해 쌓은 제단이 결코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쌓은 제단에 하나님께 구웠던 예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쌓은 제단이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왜 요단 동쪽 입구에 큰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로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의 조사단 성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요단 동쪽 지역의 그 입구에 큰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세월이 지난 후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10지파의 후손들과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이 서로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와 전통을 놓고 다투게 될까봐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이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후손들과 한 민족이요 한 혈통임을 서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언약의 상징물로 제단을 쌓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쪽 입구에 왜 그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하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니라 라고 르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실로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의 조사단 성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10지파와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요단 동쪽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요단 동쪽 지역과 가나안의 대부분의 10지파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지역과는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후손들과 이 요단강 건너 있는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이 서로 자신들이 한 민족이요 한 혈통임을 잊고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동쪽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그 거주하는 지역의 입구에 큰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서로 자신들이 후손들과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언약의 상징물로 그들은 큰 제단을 쌓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실로에서 온 이스라엘의 조사단은 그들의 그 설명에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2장 30절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사는 언약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다 보니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한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들의 삶과 나아가 후손 대대로 삶에 새겨지는 언약의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하는 제단이 있다면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새겨져야 하는 제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감사의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삶이 차고 넘치자면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의 삶으로 드리기에 힘쓸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구원의 제단에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구원의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